우리 신일교회가 속한 교단의 정확한 명칭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입니다. 우리 교단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목회자를 꼽으라 하면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영락교회를 만 27년 동안 목회하셨던 한경직 목사님을 듭니다. 그분이 27년간 영락교회 담임 목회를 하시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그분이 미친 한국교회에 대한 선한 영향력과 그분의 삶과 그분에 관한 목회의 여러 이야기들은 후배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경직 목사님의 전기나 그분의 책들을 읽어보거나 설교를 보면 그분은 그 큰 영락교회 목회를 하시면서 늘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 이런 걸 아주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그분이 당회장으로 당회를 운영해 나가실 때도 항상 원칙은 만장일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규모가 크고 장로님들 숫자가 많다 보면, 그리고 그 교회만을 위한 목회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를 생각하고 큰 사역을 하시다 보면 사람들의 모임인지라 다양한 견해가 있고 또 때로는 반대하는 의견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다양한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 그 앞에서 한 목사님은 늘 그러면 이 문제는 좀 더 기도해보고 다음에 다루도록 합시다 하고는 회의를 그 다음에 그 안건을 다시 다루기로 그렇게 늘 하셨습니다. 늘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셨지요. 저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장일치가 좋긴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지요. 그리고 또 한편 한국교회 전체를 위한 그 큰 사역을 하시다 보면 빨리 처리해야 될 일이 많이 있으실 텐데, 천천히 만장일치를 하는 것과 힘있고 큰 사역을 하는 이 두 사이에 어떻게 조화롭게 목회도 하시면서 한국교회 전체 큰 영향력을 끼치셨는가, 이것이 제게는 늘 궁금한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강한 추진력과 그리고 시간을 요하는 만장일치, 이 두 사이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리더십 이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지금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리더십을 강의하고 있는 조지 바다라코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 교수가 이런 리더십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조용한 리더십, leading quietly, 조용하게 리더십을 운영한다 하는 뜻이겠지요. 이 조용한 리더는 말 그대로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강한 카리스마로 마치 진압군처럼 저돌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고 신속하게 일을 진행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사실 그런 저돌적인 강한 리더십은 아주 힘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단기적인 효과는 발생하고 일사불란해질 수 있으나 소통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수많은 반대자들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늘 도사리입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이 바다라코 교수가 말하는 조용한 리더십은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묵묵하게 소란을 일으키지 않고 소통하는 리더십입니다. 마치 증기기관차와 같습니다. 증기기관차가 움직일 때 예열하는 과정이 한참 걸립니다. 그러나 예열이 끝나고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지만 모두가 합의해서 방향을 정한 다음에는 묵직하게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 길을 분명하게 힘차게 달려가는 리더십, 이것이 바로 조용한 리더십입니다. 소통 충분히 하고 방향을 정하는 데는 시간을 많이 쓰지만 모두가 합의해서 방향을 정하기만 하면 힘차게 묵직하게 그 일을 해내는 것이지요. 사실은 단기간에 문제를 해결하는 힘 있는 리더십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는 리더십보다 이렇게 조용한 리더십으로 문제 자체가 생기지 않게 하는 리더십이 더 훌륭한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용한 리더십으로 성공한 리더들을 쭉 사례를 분석해 보면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 조용한 리더들의 공통점, 그것은 그 리더들의 성품이 매우
온유하다는 겁니다. 온유하다는 게 뭡니까?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그들이 바로 조용한 리더십의 소유자들입니다. 한자로 말하면 외유내강이겠지요. 소통형 리더, 자신의 생각과 철학이 분명히 있음에도 주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온유한 품성을 가진 리더가 바로 훌륭한 리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우리 모두는 다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도 다 온유한 성품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온유한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그런 온유한 성품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을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왜 온유한 성품을 갖기가 어려울까요? 그 이유는 불평이 온유를 막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불평이 온유를 막는다. 마음에 자꾸 불평이 쌓이면 온유한 성품이 되기가 힘들겠지요. 이것을 설명한 것이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화면 보면서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이 말씀은 37편 전체를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시편에서는 항상 악인과 의인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악인은 악을 행하는 사람, 의인은 의를 행하는 사람,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누가 의인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악인이지요. 악인은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사람, 그래서 온갖 죄를 짓고 악을 지어도 양심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 시편에서 말하는 악인입니다. 반면에 의인은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기도 하고 악을 행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회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어떤 걸 봅니까? 하나님 잘 믿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나는 사는 게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데, 하나님 안 믿고 온갖 죄와 악을 다 짓는 사람들 중에 돈 많고 명예가 있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불평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는 저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하나님 모르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부자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자꾸 그런 걸 볼 때마다 우리는 불평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하나님이냐 돈이냐, 세속사회의 상징이 돈 아닙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느냐 돈을 주인으로 모시느냐, 그 차이가 의인과 악인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왜 웃으십니까? 그죠? 하나님인데 쉽지가 않습니다. 돈의 유혹이 참 크거든요. 그런데 돈에 대해서 그 영국의 경험론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 아주 멋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화면 보시죠. 돈은 최선의 종이요 최악의 주인이다. 아주 멋있는 표현입니다. 돈은 최선의 종이요 최악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돈을 수단이다, 종이다 생각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돈은 최선의 종일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마음의 중심에 돈이 있어서 돈을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는 돈의 수단이 되고 돈의 종이 됩니다. 최악의 주인인 돈을 모신 인생,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까? 돈입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시편이 노래하는 의인의 반열에 여러분 모두가 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을 해보면, 악인이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잠깐입니다.
왜 잠시 잠깐입니까? 우리는 지금 이 현실을 살아가다 보니까 불평도 생기고 시기도 생기는데요. 이 세상의 짧은 인생을 저 영원한 천국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모두는 저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천국의 저 영원한 시간에 비해서 이 세상은 찰나와 같은 아주 짧은 시기입니다. 그러니 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 속에서 조금 부족한 듯이 살고 조금 가지지 못해서 그걸로 불평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영원한 천국의 시간에 비해서 이 세상의 삶은 잠시 잠깐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2절 말씀입니다. 자, 2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2절. 자,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풀은 풀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부가 와서 속골을 먹이기 위해서 풀을 다 잘라내면 그 풀은 베이고 나면 생명력이 없습니다. 풀은 채소, 푸릇푸릇한 것 같지만 뿌리가 잘리면 그 푸른 채소도 얼마 안 가서 시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저 영원한 천국을 갖지 못한 인생은 잠시 잠깐의 형통함에 불과하다. 그러니 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우리가 그렇지 못한 분들의 잘됨을 보고 그걸로 일희일비하고 내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시비할 것이 없다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조화 꽃나무하고 생화 꽃나무가 한번 있다고 가정해 보시죠. 조화로 만든 아주 멋있는 나무, 생화로 만든 아주 잘 피어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햇볕이 요즘처럼 가을 햇볕이 얼마나 강렬합니까? 강렬하게 햇빛이 쬐면 조화로 된 꽃나무는 화려하게 빛을 내면서 자신의 빛깔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생화로 된 그 꽃나무는 햇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강한 햇볕 때문에 시들어갑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이 가을에 비가 오면, 비가 내리면, 비가 많이 오면 조화 꽃나무는 비를 맞고 결국 꺾여서 쓰레기통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그 비를 맞으면 생화는 생기가 돌며 잎이 파릇파릇해지고 꽃이 피어납니다.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잠시 잠깐 형통할 수 있으나 결국 사라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의인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승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의인의 반열에 서셔서 불평 대신에 영원한 천국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불평이 우리의 온유함을 방해한다.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오늘 3절 이하에는 그 비결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4절에는 여호와를 기뻐하고, 5절에는 여호와께 맡기고, 그리고 그 결론이 바로 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7절 말씀도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자,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주셨으니 때로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의 삶을 인도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저 위대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 채워주실 것이니 하나님만 기다리고 잠잠하게 그분의 역사를 보라. 이렇게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믿음 생활은 기다림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오. 믿음은 기다림이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이다. 그렇죠. 잘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을 깊이 믿는 게 아니겠지요. 내가 분명히 이걸 원했는데 하나님 왜 다른 길을 주실까? 왜 이 길을 막으실까? 그 상황에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에게 저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셨으니 내과는 달리 하나님은 더 아름다운 때 아름다운 것을 주실 거야 하고 원망 대신에 묵묵히 기도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그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이다. 그리고 이 기다림이 가능하려면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상황을 자꾸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상황을 바라보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불평하고 상황을 바라보면 잘 되면 감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하는 겁니다. 상황에 몰두하는 성도가 아니라 그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불평 대신에 감사할 수 있고 조급함 대신에 온유한 성품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이 되는 해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당시 로마 가톨릭의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 독일의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의 반박문을 써붙였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전 유럽으로 종교개혁의 흐름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4년 후 1521년도에 독일의 포름스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이 점점 확산되자 그 로마 가톨릭의 대단한 신학자들과 성직자들이 마르틴 루터를 신문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1521년 4월 16일.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엄청난 로마 가톨릭의 성직자들과 그 무수한 신학자들과 그 엄청난 파워를 가진 무리들이 있는데 그 맞은편에 아주 고독하고 아주 외롭고 불안에 떨고 있는 마르틴 루터가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역사적인 신문 과정을 보기 위해서 보름스에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보름스 전체 인구보다 더 많은 2만 명의 청중들이 운집해서 그 신문 과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루터의 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루터, 이 정도 하자. 적당하게 타협하자. 여기서 대립각을 세우다가는 루터 너의 신변이 위협당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마르틴 루터는 자신의 신학적인 소신을 꺾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이라면 로마 가톨릭의 교황과 교권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그것에 맞대응하는 것이 신학자의 임무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1521년 4월 17일 그 다음 날입니다. 보름스의 제국회의에 마르틴 루터가 출석합니다. 루터의 대적자들이 루터에게 두 가지를 묻습니다. 첫 번째, 종교개혁을 주장했던 이 많은 책들, 이것이 루터 당신의 저작이 맞느냐? 두 번째 질문, 지금이라도 너의 종교개혁에 대한 주장들을 철회할 의사가 있느냐?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첫 번째, 종교개혁을 주장한 이 많은 저작들이 너의 저작이냐? 마르틴 루터가 대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쓴 저작들입니다. 그 저작들 외에도 종교개혁을 주장한 많은 저의 저작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르틴 루터, 너는 지금 이 자리에서 너의 신학적 입장을 철회할 용의가 있느냐? 묻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루터가 교권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고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루터는 그 고독한 외로운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심각하게 대답합니다. 저에게 만 하루의 시간을 주십시오. 알았다. 1521년 4월 18일 마르틴 루터가 이 두 번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보름스 국회 다시 신문대 앞에 섭니다. 그때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Here I stand. 하나님, 제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I can do no other. 저는 이 외에 다른 것을 결단코 할 수가 없습니다. God help me.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이게 루터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앞에 서 있습니다. 제 맞은편에는 저 교권을 상징하는 수많은 가톨릭의 신학자들과 성직자들과 2만 명의 인파가 제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저 2만 명을 보지 않겠습니다. 저들의 당당한 위세를 보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저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상황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러면서 루터는 자신의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종교개혁을 더욱더 강하게 주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개혁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늘 인간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니 이 개혁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저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상황에 매몰되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상황이 내 뜻대로 풀릴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불평과 감사를 반복하는 그런 미성숙한 신앙인이 되지는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원하는 때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셔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것이 루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 여러분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좌절의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숨이 턱턱 막히는 괴로운 눈물이 여러분의 눈 속에 쏟아질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루터의 고백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은 기다림으로 알고 온유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해 주셨는가?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9절 말씀에 그 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자, 11절 말씀도 같은 내용입니다. 11절도 읽습니다. 함께 11절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9절과 11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땅을 차지한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울 땅값이 얼마나 비싼데. 여러분, 여기서는 그 땅이 아니지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그게 땅을 차지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11절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런데 9절에 보면 땅을 차지한다는 서술어는 같은데 주어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땅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이 37편에서는 그냥 성품이 부드러운 걸 온유하다 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다림의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면 저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신다. 이것이 본문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3부 예배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심으로 온유한 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3주 정도 전이었습니다. 제가 신방을 한 군데 갔었습니다. 교구 목사님 통해서 신방 요청이 들어왔는데 아주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입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신 것이 무려 1972년도입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의 자손들이 다 우리 교회에 지금 많이 출석하십니다. 그 권사님의 연세가 올해 94 되셨습니다. 그러니 94이 되셨으니 기력이 많이 쇠해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께 갈 때가 거의 다 된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교구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꼭 기도 한번 받고 하나님께 가고 싶다 이렇게 가족들이 요청하신다고 해서 제가 요 가까운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병원에 갔습니다. 여러분 94 되신 권사님이시니까 눈을 제대로 못 뜨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혼자 들어갔는데요. 그 옆에 계신 분이 며느님이 그러셨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감사하긴 한데 저희 어머님이 눈을 잘 못 뜨세요. 하루 중에 눈 떠서 말씀 몇 마디 안 하시고 그냥 계속 눈 감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목사님 기도하셔도 아마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94 되신 분인데 제가 갔습니다. 병실에 이제 병상에 앉아 계신데 제가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권사님 제가 왔습니다. 가만히 눈 감고 반응이 없어요. 권사님 목사 왔습니다. 그래도 가만히. 권사님 담임 목사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거꾸로 파라라 뜨시다가 눈을 딱 뜨시는 거예요. 권사님 제가 담임 목사인데 아시나요? 예, 아주 또렷또렷하게 예. 권사님 하나님 잘 믿으시지요? 제가 손잡고 물었습니다. 예도 아니고요. 저보다 더 큰 목소리로 아멘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 하나님 잘 믿으시는 분이 저 천국 갈 거 믿으시죠? 아멘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그러면 94년간 그중에 반평생 신일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셨으니 이렇게 누워 계시다가 얼마 안 있어 하나님 부르시면 아멘 하고 고통 없는 저 천국에 가실 줄 믿으시죠? 아멘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 꼭 붙잡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 머지않아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오늘 한 이 아멘처럼 하나님 잘 믿는 마음으로 저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문장이 끝날 때마다 권사님이 아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꼭 안아드리고 권사님 저 갑니다. 목사님 잘 가시라고. 그리고 눈 딱 감으시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권사님의 모습이 참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임종을 많이 맞이하는 분들을 보았지 않겠습니까? 참 다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인데 마지막 순간에 아주 불안해하시고 저분이 저렇게 수십 년 하나님 믿었는데 천국의 소망이 없이 저렇게 방황하시나 이런 안타까운 분도 있고요. 방금 그 권사님처럼 그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손 꼭 붙잡고 저 천국 소망 갖고 아멘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 권사님처럼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온유한 사람,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소망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에게 저 영원한 천국을 우리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때,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때로 응답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에도 믿음은 기다립니다. 나는 지금 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 믿음 굳건하게 가지시고 저 천국 가는 날까지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늘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주위 사람 쳐다보고 주위 환경 바라보며 감사와 불평을 번갈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은 기다림이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묵묵히 기다림으로 주의 영광 체험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한 마음,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늘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